3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6월절 몇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빌리고 마르다는 예수와 함께 하는 자 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이고 나도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에 가득하다. 유모세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으로 오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또 선교지를 또 기도 중에 새롭게 변경을 하실 마음도 가지시고 있어 지금 미국에 잠시 와 계신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쯤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드려주셨는데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년 만에 여기 또 쓰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여기 2장으로 찬양할 때 보면 아주 은혜 속에 찬양하는 모습, 2년 전이나 지금 변함없으신 것 같고, 또 백성미 집사님 두 분밖에 이름 잘 모릅니다. 변함없이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직도 죽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거의 이제 2달째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2달 동안 미국의 메릴랜드 지역서부터 해서 신년 집회를 인도하면서 미국에 좀 있는 기간 동안 교회를 이것저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보고 느낀 제 마음에는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정말 부끄럽고 또 목회자로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미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의 교회마다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갖는 어떤 책임감에 굉장히 매일 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미국 선교, 미국은 말 그대로 우리들한테는 영원히 선교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일본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부흥회를 인도할 때 참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일은 아니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강사님한테 선교비를 주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은 선교지입니다. 강사비를 많이 못 드리니까 양해하십시오 하고 드렸대요. 그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교회 사이즈나 우리 교회 사이즈나 똑같은데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만큼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강사비를 드렸는데 당신이나 나나 교회 사이즈는 뭐 2-3천 명 집회 이런 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한테 선교 여기가 선교지니까 이해를 하라고 주는 선교비를 받고 보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를 했대요. 나도 미국 선교사인데 일본만 선교지가 아니라 미국도 선교지인데
따져보면 자기 나라나 성교 산대. 큰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목회를 한다고 해서 편하고 좋은 곳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집회를 인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필라 제일장로교는 저한테는 남다른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제 사위하고 딸이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너무 따뜻하고 고향 같은 교회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맞지요, 장로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이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잘해줘서 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들었을 테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 30년씩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해요. 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이 이미 다 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또 기억하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깊이 하려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시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칠판이 없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읽어줄 수는 없지만 한번 보십시오. 11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금 누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들었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 누이가 여동생이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뭐 했느냐는 얘기죠. 죽을 병이 걸릴 때까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한 주소를 잘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꼭 우리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있을 정도의 병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벼운 질병이었겠죠. 어느 순간에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두 여동생들에게 주어진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뭐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때는 절대로 예수님 안 찾습니다. 네, 맞죠?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여동생도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뭐가 조금 있으면 일어나겠지. 뭐 감기 기우니까 그냥 고춧가루 팍 집어넣고 그래갖고 그냥 뭐 콩나물국에 해가 그냥 한 대접 먹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나면 그러면 낫겠지 했는데 그 병이 안 났다는 거예요. 병이 점점점 중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누이들이 언뜻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해봤더니 자기 집에서 하루 끼면 올 수 있는 거기 예수님이 천만 다행으로 거기 계시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4절에. 여러분 한번 11장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지금 네가 사랑하는 네 거신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를 일로 보내줬는데 빨리 선생님 지금 저와 함께 나사로를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건 이제 지금 전달사항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는 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뒷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영광을 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4절 이후의 사건이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추론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해놓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런 줄 알고 가서 전해라. 자,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결론은 죽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곽장님이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얘기해 줍니다. 곽장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회사를 하고 있다면 회사는 부도나버렸어요. 부도나서는 안 되는 회사가 부도났어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자녀도 엉망진창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 와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엉망진창이 됐고 끝장났는데 목사님 말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가져요. 무슨 갈등을 가질까요? 야, 우리 목사님 뻥친 거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기도 응답 받았다면서. 이게 기도 응답이냐는 얘기죠. 지금 망하는 게. 죽을 병에 걸리는 게 이게 기도 응답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기도 응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당연히 안 되는 게 잘 돼야 되고,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되고, 묶인 게 풀어져야 되고, 나간 것은 돌아와야 돼요.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오빠는 죽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장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 분명히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안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가는 도중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도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난 다음에 죽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분명히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리해 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신학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1차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부분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떻게 고백해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당신 하나님 믿어? 예,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앙과 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탄생하게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어라고 내팽개치고 다시 세상 길로 빠져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나한테 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신앙이 이만큼 좋아졌어. 믿음이 이만큼 좋아졌어. 그럼 기도를 통해서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식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요. 절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럼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공식이에요. 기도하면 능력받게 돼 있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 뭐가 나와요? 가지가지 은사가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뭘 봤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하는 소리는 더 많이 듣는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학이 정립이 안 돼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신학이 정리가 안 되다 보면은 신비주의자가 되고 은사주의자가 되고 성경주의자가 되고 기도주의자가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들이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많이 했어요. 네.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가대 오늘 가사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가사 내용이. 또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그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그 가사 내용에 의하여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어요. 맞아요. 종종 물어봐요. 당신 왜 찬양합니까? 당신 왜 기도합니까? 성경 공부 왜 하죠?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외우려고 그렇게 그냥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왜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 왜 해요? 찬양은 왜 합니까? 오늘 피곤한데 오후 예배로 왜 데리고 앉아 있습니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신학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네 가지, 많게는 네 가지 여러분의 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의 고백이 있어요. 추리를 해두고 요번에 제가 참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메시지도 참 좋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지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아마 올 25일 성탄절 날도 동일한 모습 외에 다른 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 아니에요. 추리하고 추리를 키고 미국에 오니까 말이죠. 진짜 그 텔레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추리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야, 25일날 추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반짝반짝하고, 나홀로 집인가고 2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성탄절 감각을 봤어요. 이야, 그게 성탄절일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학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답을 줄 줄 알아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이 잘 알겠듯이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영광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으로 다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갖고 그 선물 하나씩 사갖고 와갖고 거기다가 그냥 벌칙 써갖고 엉덩이를 글씨 쓰게끔 만들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성탄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지는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지는 그 순간 교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목에다가 다 금 십자가 하나씩 다 걸고 다녀야 돼요. 집에다가도 십자가 갖다 갖다 걸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속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뭐 아무 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나하고 1대1의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그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주보병 당구창 표시되어 있는 데는 다 일어나시고 때도만 앉으시고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무슨 여러분들 다리 운동 시키려고 예배 시간 순서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빠진 종교적 형식과 외식,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꼭지가 넘으셔가지고 나이 2세부터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제 일어나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건 줄게. 근데 다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에 제일 경계한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경기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다 취한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산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해요.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때 그만해도 고맙습니다. 그냥 가난 안 줄까봐 제가 엄청 걱정했는데, 그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뭐 여기까지만 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가갖고 거기 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걸로 땡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이니까. 목적이 가나안. 그래서 우리들의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이 되면 가나안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발을 하나님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나의 탐욕스러운 구원으로 끝나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보고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려요. 제가 일본에서 제2의 교회를 설립을 할 때 그때 교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 하나는 있으나마나한 교인이에요. 오히려 있으면 교회 재정이 더 그 분을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재대상이에요. 부재대상. 그러니까 제2의 성전을 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뚫린 게 하늘이라고 하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니고 반 정도 되는 제2 성전은 그래요. 이 분당에 한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딱 하나 있는데 그분은 남편한테 한 달 생활비를 얼마를 받느냐면 10,000엔을 받아요. 10,000엔. 그럼 그 10,000엔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일 헌금 내야죠. 11조를 내야죠. 그리고 또 올 때는 또 버스 타고 와야죠. 그럼 이것 떼고 저거 다 떼고 나면 10,000엔이라고 하면 10,000엔 쉽게 해서 그럼 100불이에요. 100불. 100불을 가지고 이분은 한 달 동안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남편은 뭐 하는 인간이 이게 100불밖에 안 주느냐. 이게 도박에 미쳐가지고 식당에 그 요리사인데 요리사니까 한 30만원, 40만원 받겠죠. 그러면 10,000엔을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뭐하러 가냐면 경마장에 가서 도박을 가르치고 함께 도박을 하고 앉아있어요. 마작을 하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제2의 성전을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아무도 없는 교인 앉혀놓고 한 명 앉혀놓고 지금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교회를 또 운영할 재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제 사실 이제 그래도 내가 뭐 한 명 있어도 담임 목사니까 또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한번 앉혀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오후 4시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봤자 한 명인데도 여기 꽉 차 있는 것 같이 이제 제가 설교를 아주 신바람나게 하고 강구를 했어요. 그분이 그 기도를 강구를 듣고는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있는 게 뭐냐면 간질이에요. 병이 또 간질병까지 가고 있어요.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한 10일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괴롭히려면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면 목사님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멍청하면 목사님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강 목사님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십시오. 그럼 목사님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해요. 제발 성도님들 똑똑해지십시오. 요새 인터넷 신문 들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뭐 그냥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웬만한 장로님들은 한국 장로님들 가면 목사님들 서재에 있는 책은 다 지명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로. 연구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서 목회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친구가 여러분 보세요. 간질한 자가 그때 오는데 오다가 이 친구가 넘어져 버렸어요. 간질해버린 거야.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근데 4시인데 꼭 4시에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뭐 했느냐면 제가 그래도 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 한 명의 성도 때문에 저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처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한 명이 안 쳐놓고 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한 명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 한 성도가 저를 기도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만들고요. 설교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한 분의 성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도였어요. 저한테. 근데 그 중요한 성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4시에 나타났는데. 네? 근데 4시 돼갖고 이제 다 돼서 그냥 오늘은 안 올렸나 보다. 혼자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문 열고 뚝 들어오는 얼굴을 보니까 다 깨진 거예요. 여자분인데 얼굴 다 깨지고 피가 나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시간 안 늦었지요? 그래요. 기도 시간 안 늦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다 나가서? 오다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제가 병을 했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옆에 경찰 아저씨가 있고 의사가 있고 이러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간지라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몇 시냐고 눈 뜨자마자 물어본 게 몇 시냐고 그 시계를 보고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니. 왜 빨리 가야 돼? 어디 가는데 당신 그러냐 지금 가면 안 된다니 병원에서 입원되고 빨리 남편 부르고 막 이제 지금 막 그런 일본은 굉장히 이게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 없다고 난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왜 가야 되느냐 했더니 4시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안 가면 우리 교회 성도 나 하나인데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혼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혼자서 하면 외롭고 힘들어서 안 돼요.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우리 교회까지 좀 미안하지만 경찰 아저씨 좀 태워다 주세요. 경찰차를 타고 교회까지 와갖고 이분이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떨어져요. 당신이 목사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다.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이 양 자빠져갖고 병원까지 올라 들어왔는데 교회 가자 뭐 성도도 오고 있는데 에이 잘됐다 이 양 날씨도 더운데 그냥 인계리나 뽑고 영양주사라고 이 판에 그냥 쉬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보편적으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혼자 기도하면 너무 힘들고 외롭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요. 가슴이 그 자매를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교회에 있으나 마나 있으면 오히려 피해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다. 목기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기도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중요한 뭐 어때? 아니에요.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목사님 혼자서 날고 키워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제2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이후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뭐가 생겼냐면 암이 생겼어요. 목사님 친정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 친구는 헌금할 돈이 없으면 헌금할 돈이 없지만 만원 가지고 뭐 그거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요. 그리고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남편이 저한테 용돈을 주지를 않아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남편한테 그 용돈 받으면 그때 제가 이자까지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편지를 써갖고 감사문복대다 집어넣고 또 하나 편지는 뭐냐면 저한테 쓰는 편지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는 헌금을 못해요. 남편이 용돈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다음에 남편한테 용돈 받으면 그때 오늘 못한 거 꼭 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편지를 툭 써갖고 이제 있잖아요 이제 회계 집사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편지를 들고 와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애기 같은 자가 없어요. 정말 그 성도 앞에 나를 붙여놓으면 나는 완전히 도둑놈이고요. 그 성도는요 진짜 천사예요. 간질해서 말이 좀 어둔하고 내가 자꾸 죽잖아요. 간질하면 한 번 할 때마다. 그런데 어린애와 같이 그 편지 속에는요 줄줄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런 친구가 이번에 암에 걸렸어요. 한국의 친정집에 이제 뭐 교회에서 재정해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빌려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죠. 구제원 거로 그냥 그래 친정집에 가다 와라.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갖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작은 암에 걸린 건데 말기예요. 이 친구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계속 하혈한다고 그러고 뭐 그 얘기만 이제 사모님한테 해서 듣고는 알고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그걸 몰랐는데 남편은 도박에 미쳐갖고 있고 이 여자는 이거 만행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아예 그냥 죽어버리라고 내팽개 쳐놓은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그 엄마랑 친정엄마랑 같이 왔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일본에 모든 보험이 있으니까 그럼 일본에 가서 하자. 그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제 손 못 댄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있잖아요. 다 영상을 한 거 다 들고 가갖고 일본 병원에 갔더니 일본에서도 뭐 말기니까 뭐 손 못 댄다. 방법이 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두 여동생들 같이 주님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사복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두 분을 앉혀놓고 어머니도 들으시고 우리 성령님도 들으세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세요. 말을 못하면 편지를 또 쓰세요. 그리고 제가 그 주일날 간단하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병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자그마한 말기인데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이제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렸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마지막 그와 함께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역시 병원에서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되는 건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당해봐야 이게 제대로 아멘을 할까 말까 그렇죠. 근데 그 친구한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바꿀 수 있어. 그 믿음의 고백이 당신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병원을 보냈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악성이 뭐로 바뀌었어요? 양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좀 해요. 아니 뭐 남의 성도가 암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거 별로 기분 나쁩니까? 진짜 그 말기 암 환자가 양성으로 바뀌어서 수술을 쫙 하고 그리고 요양사하고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더 실감 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자, 이제 제 아내가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기 올 때 10월,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에 제 아내에게 이제 유방암, 악성 유방암이 발견이 됐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또 유방암을 검사를 일부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옆구리 아프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나이 먹고 그런 살찌 그러면 여기 축 처지는 거 있잖아요. 기름기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한번 가보자. 사실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는 병에 대해서 잘 아니까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가도 또 듣는 것도 쉽고 하니까 별로 병원을 안 좋아해요. 그래도 내가 막 화를 내갖고 이제 나보고 또 세장가를 갖고 당신 같은 여자 또 만들어라는 얘기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막 협박을 해갖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가자마자 옆구리 여기 아파서 좀 신경 쓰이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 의사 하는 말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유방암 검사합시다. 일본은요, 일본 의사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러면 요거만 봐요. 여기는 다 썩은 뭉그러져도 이거 안 보고 요거만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책임 회피를 하는 거야. 요거 아프다 했으니까 요거만 봐주지 요건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아프다 했으니까 여기만 봐야지만이 일본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그건 보지 말고 바로 유방암 검사를 해야 된다. 실갱이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거 보러 왔다 이것만 봐주면 되지 이게 쓸데없이 유방암 검사는 왜 하자 그러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말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치료를 해라. 몸지.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고 무조건 유방암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떨결에 끌려서 가갖고 단층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또 조직 검사하고 MRI 찍고 초음파 다 한 거예요. 얼떨결에 갖고 막 하라는 걸 다 했어요. 하고 났는데 결과를 보러 갔더니 뭐예요? 결과 나온 게 악성 종양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게 그게 또 있는 거야. 심장 바로 옆에 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도 자기 병원, 그 병원이 큰 병원인데 이건 자기가 손 못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천해 주는데 도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암센터, 국립암센터 글로 가라. 근데 이게 암 있는 데를 한번 이렇게 조직 검사한다고 이렇게 찌르고 나면 젊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번진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암센터에 이 사람을 이제 그 서류를 받고 나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있는지 이게 빨라야 한 달이고 시간이 간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대기 순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니까 도중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찔러놨으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막 서둘러서 막 해가고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거 놀래야 되는 일인데 하나도 안 놀래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3일 만에 연락이 오는 게 3일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옆구리 검사를 갔는데 왜 유방을 왜 뚫기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실제 속에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살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눈 감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 좀 깨라고. 그거에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일사천리로 의사가 자기네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 수술방이 다 짜져 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직접 전화를 다 연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날짜를 한순간에 싹 잡아버려요. 놀랄 일이라니까요. 이게 일본에서는 미국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안 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그게 가능하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점심시간을 빼서 점심시간을 이용해갖고 집사람 수술을 했어요. 첫 번째 갔을 때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오면 B병원은 다시 검사하잖아요. 동일하게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또 나온 거예요. 정말 상황이 안 좋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건요. 제가 제 아내가 하나하나 거쳐서 갈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에게 그리고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 절대로 호래비 만들지 않을 거. 당신 먼저 보내지 않아. 내가 기도한 게 있는데 나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하루 있다가 당신 오길 군대 있어. 절대로 당신 먼저 안 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자. 우리 여지껏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났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보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맨날 그거를 계속 봤으니까. 어때? 안 좋아. 안 좋아. 마지막 조직검사 순간까지 우리 놓지 말자. 그래 기도를 해서 하나님 1번, 2번, 3번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이 암덩어리 그대로 나온다 할지라도 막판 뒤집기에 하나님 조직검사 할 때는 악성이 양성으로 바뀌든지 아예 암덩어리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봤는데 1차, 2차, 3차 보더니 역시 암이네. 그러네. 진짜 암이네. 이러더니 그러면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 때문에 교수회의가 열렸다.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 했더니 초음파 단층 촬영 또 MRI까지 다 암인데 악성암인데 마지막 조직검사에는 유선으로 나왔다. 이것 때문에 교수회의가 열렸는데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수술하자. 다시 한번 조직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당신이 암 환자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우리가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를 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는데 제 암을 3번씩이나 뛰어냈어요. 근데 보세요.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한 번 마음 먹은 건요. 지금 제 일본 교회에서요. 제 집사람 뒤이후로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계속 암 환자들의 교회를 등록을 해가고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 암 환자들이 이번에 수술 결과 나온 게 뭐냐면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너무 젊었는데 조직검사 한 이후에 몸이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번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손을 못 대지게 됐어요. 또 일본 분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더 번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한 번 뚫고 두 번 뚫고 세 번째 하는데도 그 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 이거 놀라야 되는 거예요. 번져 있는 게 정상인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할 때는 이제 그만 뚫어라. 아파 죽으니까. 그만 뚫고 아예 째갖고 완전히 벌려서 그걸 그대로 그 자리를 다 뜯어내서 배양을 해라. 차라리. 이 양성이든 음성이든 뭐가 됐든 나오면 또 다 뜯어서 수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양할 거 다 뜯어서 다 뜯어내가고 배양을 해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은 다 뜯어서 배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안 하고 2주일 하겠다. 2주일.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2주일 동안을 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 2주를 했어요. 일주일 만에 실파빼를 갔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 증거는 나왔는데 증거는 있어야 되죠. 하나님, 증거는 이제부터 없애주시고 흔적만 몸에 좀 남겨주면 안 될까요? 흔적만 남겨주시면 없애버려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집사람이랑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게 그거예요. 이 의사가 이제 일주일 만에 실밥을 때려갔어요. 이제 찢어갖고 이제 꼬맸으니까. 근데 그 의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부부를 보더니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아이고,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닌가 보다. 정말 내가 이제 새 장가를 갈 준비를 해야 되나 보다.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굴을 활짝 피더니 하는 거야. 축하한다. 그 뭔 축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딱 내놓는 거예요. 당신 이제부터 암 환자 아니야. 당신은 암이 더 이상 배양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 그게 뭐냐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악성이 양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암덩어리를 우리가 열어갖고 완전히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당신은 암 환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그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장면을 내가 너 잠깐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못 죽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이 장면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신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육안으로 보였던 모든 것을 뭐예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약 먹었으니까 난 거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지껏 약 먹은 게 이제 약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이 난 거지. 무슨 하나님이 고쳐준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 안 해요. 하나님 뭐예요?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완전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나사로는 어딜 들어가야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은 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두 여동생은 어때요? 주님이 오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내가 장로도 하고 내가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내가 할 거 못 할 거 정말 집 팔아 땅 팔아 하나님 성경 건축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했는데 하나님 우리 지금 불나는 거 이거 하나 못 막아줍니까?
하나님 내가 암병 걸리는 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지켜줍니까? 회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부도가 나는 이거조차도 하나 못 막아줍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두 여동생하고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벌게벗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아내가 남편이 자다가 깰까봐 그게 조심스러워서 일어나가고 눈물 훔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진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속에서 터져나온 게 뭔 줄 알아요? 당신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이거예요.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울지 마. 당신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만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라.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죠 장로님?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달린 거고.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감사해요. 이게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얘기예요. 병든 아내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당신을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결정하셨다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해라. 그리고 가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이게. 너무 사는 거 여행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제 아내한테 남편이 기껏 한다는 얘기 그 얘기였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일단 울지 마.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오늘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가. 거기까지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도 강대상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강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좋고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막 얘기하겠죠.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행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다 해요. 근데 당장 내게 그 사건이 닥쳐오면은 동일하게 강대상에서 선포했던 신앙과 그 신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죠. 동일하게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 목사님 참 목회 잘한다. 참 목회 잘하시는구나.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냥 교회가 막 부흥돼서 부흥하니까 목회 잘하시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신천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목회. 그죠? 이단자들 통일교 문선 얼마나 목회 잘했습니까? 막 그거 막 그냥 성장되고. 그게 아니죠. 정말 저분이 목회를 참 잘하시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목회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여지껏 못 듣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부분인 거예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빛은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까이 내려볼까요? 자, 이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을 쉽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된다면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안 죽겠다고 빨강빨강거리면요, 그거 소금 아니에요. 그거 가짜지. 소금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져야 돼. 정상이에요. 성도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러는 거. 할렐루야.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 삶을 통해서 뭘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잘못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 목회를 잘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 야, 필라제일 교회 다니는 그 뭐 아무개 장로님이 거기 그 교회 장로님이라면서 아이고야 장로가 에휴 내 교회 가고 싶지도 않다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전 인간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 안에는 성경이 있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중심 속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결론이에요. 11장에 쭉 나오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지 않는다. 그러다가 여러분 11장 마지막 그 40절에 가서 보세요. 40절에.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뭐하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일본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의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폐암 말기암 환자로 판명을 받았어요. 제 집사람이 유방암 판명을 받기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됐어요. 한국에 사시는데 꼭 좀 부탁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예수를 합니다. 내 술 먹고 이제 부인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제 한 나이가 60이신데 아직 젊잖아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볼 겁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세 가지만 얘기해라.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암이 답은 뼈까지 번졌으니까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이 엉치뼈가 아파갖고 앉아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좀 앉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잠잘 때요. 암 환자면 잠자면요. 땀이 많이 나요. 땀이. 이분이 여자니까 남편한테도 미안하니까 그냥 옷을 잠자는 시간에 3번, 4번씩 일어나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땀 좀 안 났으면 좋겠대.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 목사님, 단 맛이 없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하는 사람은요, 단 맛이 없어요. 얼굴이 다 타고, 이 혀가 다 타고, 뭐 물집이 생기고 엉망진창이에요. 무슨 항암 치료는 밥맛을 다 잃어버려요. 밥을 좀 먹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내가 기도할 텐데, 당신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걸 믿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적미적 대답을 해요. 그거 갖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라.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 주고 나면 나쁠 것 같냐? 하나님 치료해 줄 것 같냐? 그랬더니 아멘을 하더라. 오케이,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고 저는 일본을 들어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받고 난 그날 저녁부터 몸에서 땀이 안 나요. 아멘 좀 해요. 땀이 안 나요. 목사님, 그 다음 아침부터 제가 밥 한 그릇을 확실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요새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야 앉아서 자전거도 탑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 제가 매일 기도를 해주거든요. 여기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일본 방송에서 나오는 의사, 암센터 의사 84명을 놓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80명 이상이 전부 다 당신이 암 환자가 됐을 경우 항암 치료를 받겠냐 안 받겠냐 했더니 의사들 전부 하는 얘기가 안 받는다고 했대. 그럼 자기는 뭐냐 얘기잖아. 지금 자기 지금 항암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냐 얘기야. 근데 그걸 미련 곰탕지 같은 남편이 그걸 들고 와서 또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먹어도 의사들도 그거 안 먹는다 그러더라. 그 치료 안 받는다 그러더라. 그냥 던지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환자인데 오늘 야단을 엄청 쳐서요. 원사님, 그럼 여지껏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뭐냐? 물론 약도 하나님이 주시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시고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나 그게 당신을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 체험했잖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야.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온전한 100%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론적인 빛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하나님같이 여겼던 자기 조금 통장을 끌고 들어와갖고 예수님 앞에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게 그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은 것만 생각해도 밥그릇 따지고 쌀 가마를 따져도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었는데 근데 그거
오빠가 죽게 됐다고 사람 보내갖고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데 그거 한 번도 못 해주는 그 양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부었겠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11장 4절에 얘기한 그 얘기를 마르다를 만나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네 오빠 안 죽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네 오빠 안 죽어. 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주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이거예요. 네 오빠 안 죽는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오빠가 지금 잠시 아플 뿐이야. 잠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뿐이야. 지금 현재 보이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나타나는 현상, 상황, 현재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주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필라티 장로교 40년? 역사가 빵빵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역사가 깊고 좋은, 또 교단도 고시고 말 그대로 말이죠. 얼마나 모든 부분에 진짜 바울과 같이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아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다 부셔버리고 좀 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아까 그럴 수도 없고.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 없어지고 말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잖아요. 저 EM에 갔더니, 3대, 4대 막 줄지게 사탕으로 그냥 그 꼬맹이들이 막 자라나는데 보고 비전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또 우리 장로님들 아직 생생하잖아요. 아직 80이 안 됐으면 생생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모셔는 말이죠. 80살 때부터 사용했는데, 요새 인생은 70부터라 그러잖아요.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새는. 70부터. 생생한 거죠. 그럼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생생하잖아요. 머리카락만 하였지 뭐 완전히 생생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 전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이 교회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리아 같이 계세요.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제까지 저금 통장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었던 걸 순서를 바꿔놓는 과정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 순서 들어본다면 순번 받으신 분, 제가 천국 가는 순번 받으신 분들, 네? 오늘 80 잔치하신 분이 제일 1순위입니까? 하나님 앞에가 순번 받으신 분? 그러면요, 마지막 주자잖아요. 이제 마지막 코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발자국 남았나요? 3발자국 나가는 그 시점에는요, 지금까지 저축했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절대로 뒷짐지고 다니지 마세요.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장로님은 아직 생생하니까 좀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팔계시를 보시면 마지막이 마지막. 그런 사람들한테 살살 기회를 주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잡았으니까 좀 뭐 좀 자꾸 하시라고. 응? 하셔야 돼요.
뒷짐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까지 뒷짐짓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손에서 쟁기를 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성교수님 저 캄보디아 저 옷도 나도 하나 구입을 해야 돼. 너무 멋있습니다. 하셔야죠.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셔야죠. 해야죠. 전문인 선교사로서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주님이 열받아가지고 무덤 속에 잠깐 집어넣습니다. 네? 집어넣다가 빼기 전에 그냥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자. 다른 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감사 말을 한 말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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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사랑하는 자 모두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미국 전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